합시다. 좋은 일만 있으세요. 지난주가 종려주일이었잖아요. 이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아세요. 그리고 많은 채찍을 맞을 것이고 조롱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세요. 즉 다시 말하면 죽을 자리를 내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여러분, 죽는 줄 알고 장모님, 아니 어린이 대공원 정문 앞에 누가 날 오래. 근데 거기 가면 나 죽이려고 그래. 가 안 가? 안 가. 집사님 안 가죠. 죽을 줄 알고도 가요.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내 자식을 누가 죽이려고 그래. 내 자식을 누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럼 네가 거기 와서 네가 죽이면 네 자식 살릴게. 가 안 가? 조금 전에 안 간대더니. 그렇지? 우리 이 집사님 지금 그런 입장이면 가죠. 지금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죽을 줄을 알고도 갈까? 내가 죽음으로 누군가를 분명하게 살린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가십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계속 고난 주간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너무 팍 꽂힌 거예요. 그걸 알고도 가시는 거거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간단하더라고. 표대가 분명한 거예요. 내 표대는 천국에 있고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죽을 줄 알고도 십자가에 못 박힐 줄 알고도 가는 이유는 사흘 후에 부활할 줄을 아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부활의 표대가 분명하니까 죽음도 감수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내가 왜 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많은 죄를, 많은 인류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의 표대가 분명하니까 죽음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줄 알고는 안 가. 자식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고라도 살려. 지금 그 자리예요. 어떻게 그럴까? 제가 그게 정리되고 나니까 신앙이 참 편해졌어요. 우리 교회 집사가 주일에 도장만 찍으면 몇 억 순수입이 되는 계약이 있는 거야. 그걸 안 가. 아깝지 않아? 그랬더니 아깝지요. 그런데 참 용기 좋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몇 억 아깝지만 내가 주님의 날에 몇 억 벌자고 예배 빠지고 하나님 앞에 헛점 남기기 싫어서 포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몇 억은 주님이 주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주겠지만 내가 주일을 빼먹고 갔다라고 하는 신앙의 더러운 점 남기기 싫었다 이거예요. 어디서 그 믿음이 나왔을까? 분명한 건 자기의 표대가 천국에 꽂혀 있으니 장애가 되는 것은 끊을 수 있는데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죽는 줄 알고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부활이 분명히 부활의 표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왜 자꾸 헷갈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우리가 출렁거리고 있을까? 이 표대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진짜 강조하는,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몇 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발
끝장 보는 믿음을 가져라. 아멘.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저는 당대 믿음이에요. 저 혼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우리 가족을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만 71년이 지났고 72년 차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몇 대째 믿음이냐고 이렇게 물어요. 왜? 당대 믿음 같지를 않은 거야, 목회가. 우리 목사님도 알다시피 정말 우리 교회는 평안해요. 제가 금년도 한 주간도 빈주간이 없어요. 매주 이러고 다녀도 교회가 어수선하고 시끄럽지가 않아요. 평안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후배 목사님들이 도대체 몇 대째 믿음이냐고. 왜? 평안하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당대 믿음으로 이렇게 평안하게 가는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흔치는 않더라. 그래서 내가 당대 믿음이 왜 이렇게 참 평안하게 갈 수 있을까? 나를 연구해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시는 게 있어. 우리 전도사님이 시작을 했나요? 전도사님 오늘 기왕에 사고를 뚫고 오셨으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오늘 소목사 지금 하는 요 말 하나는 좀 담고 가시면 우리 전도사님의 미래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아멘.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71년 지나고 72년 차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교회 밖에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아멘. 아니 한 번도 교회를 가기 싫다, 옮기고 싶다 이렇게 변덕을 떨어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 별명이 소전도사예요. 군대에서 별명이 소목사예요. 한 번도, 아니 제가 붕에 다니면서 가끔 물어보거든요. 몇 년 신앙생활 했냐고. 그럼 몇 년 했다고. 그럼 몇 번 출렁거려 해봤냐고. 여러 번 했다고. 보통 그러지 한 번도 출렁거린 적이 없다고 하는 분을 별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진짜 한 번도 헷갈려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 어려서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열심히 했어. 그러나 지옥이 있다는 거 믿어줬어. 우리 식구 지옥 가게 하면 안 된다. 천국은 가야지. 그 믿음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출렁거리지 않은 것도 이상하잖아. 근데 딱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 성격이기도 한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신앙에 딱 정리가 되고 나서부터는 세상 것 때문에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저 청년 때 영화감독 세 분이 저를 영화로 끌어가려고 난리가 났어서 세 분이 동시에 아니고 따로따로 만났는데 지금이야 기획사에서 키우지만 옛날에는 직접 영화사에서 캐스팅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음반회사에서 전속 가수가 있고 방송국에 전속 탤런트가 있고 성우가 있고 전속이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영화감독 세 분을 따로따로 만나는데 그렇게 영화를 끌어가려고 악을 쓰는데 나는 그걸 거절하는데 0.1초도 안 걸렸더니 세 분이 다 똑같이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야.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시켜달라기도 안 시켜주는데 그냥 데려가면서 주연을 맡기겠다는데 싫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에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았어. 내 얼굴이 분장시키는 대로 바뀐대. 그러니까 가장 천민에서 귀족까지 꾸미는 대로 이 얼굴이 바뀌는 얼굴이래. 이게 그런 얼굴이야. 근데 세 분이 다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늙어서까지 주연을 할 수 있는 얼굴이라네. 그러니까
써먹을 가치가 오래 써먹을 가치가 있다 이거야. 아멘. 그런데 제가 그 세 분들이 따로 말하는데 그거 탁탁 자르는데 0.1초도 안 걸렸어. 이유는 딱 하나. 나는 거기 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시겠지만 옛날 연예계는 참 좀 난잡스러웠어. 그래 나는 거기 가면 진짜 지옥 가는 줄 알았어.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누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때 이사를 군대 갔다 와서 이사를 2번 했는데 지금은 동해 가도 누구 절대 개인정보 안 줘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전에 어디 살던 박용수 씨를 좀 찾아왔는데 이사 갔는데 혹시 이사간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소를 적어주기까지 했어. 친절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더 번 이사간들을 주소를 적은 걸 찾아가지고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왔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옛날에 내가 군대 있을 때 부대 노래자랑이 있었어요. 나보고 대표로 나가라고 하니까 군대는 뭐 나가라면 나가야지. 근데 거기 가서 내가 1등을 했어. 근데 그때 그분이 거기 PD로 왔었는데 그분 귀에는 내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좋았나 봐. 근데 이분이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기술부장으로 가면서 사장한테 자기가 꼭 한 사람 키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데려다 키워라. 그때 가수들이 LP판 하나를 내려면 작사료, 작곡료, 제작료까지 해서 그때 또 2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때 또 200만 원이면 몇만 원 집안채 값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돈 한 푼도 안 들여도 자기들이 제작을 다 해서 방송국 작업까지 자기들이 다 해주는 조건이야. 아니 지금 목소리가 좀 워낙 써서 지금 목이 이렇게 웃기지만 옛날에는 제 목소리가 괜찮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영화도 안 갔는데 내가 그걸 가겠냐고 단칼에 자르니까 그분도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야. 돈을 싸질러지고 와서 시켜달라고 해도 자기들이 카드기가 그냥 카드기가 일수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 해준다는데도 단칼에 자르지 고민도 안 하고 이유는 딱 하나. 나는 복음과 상관없이 내가 변질될 수 있는 길은 아예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 그리고 신학을 다니다가 주간 신학을 다니다가 제가 한 사람한테 돈을 엄청 뜯겨가지고 내 돈만 뜯겼으면 괜찮은데 누가 3일만 쓸 돈 달러라도 빌려달라고 해서 후배가 그래서 큰 돈을 이미 그때 내 돈 5,700만 원을 한 놈한테 뜯겼을 때야. 근데 그건 내 돈이니까 괜찮아. 여러분 지금 5,700이라니까 이상한 뭐 느낌도 없나 본데 45년 전 5,700은요 47년 전 5,700은 그때 압구정의 아파트 세 채 값이었어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겠냐. 그런데 그 돈은 내 돈이니까 뜯기면 그냥 없어진 걸로 끝나는데 남의 돈 달러로 빌려다 준 건 3일만 쓴다는 놈이 도망가 버려서 3일 만에 와, 이 달러 이자가 그렇게 무서운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 그게 2년 가까이 되니까 몇 억대로 됐어요. 그래서 신학을 다니다가 전도사라는 이름을 갖고 내가 돈 안 갖고 살 수가 없어서 야간 신학교로 돌리고 신학교를 바꿔서 야간으로 다니고 주간에 또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데 희한하게 나는 돈이 안 벌리면 안 벌겠는데 나가면 또 돈이 벌려. 그래서 비즈니스로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때 우리나라 유명한 복장학원이 3군데가 있어서 노라노, 나사라, 국제복장학원이 있었는데 그때 국제복장학원의 최경자라고 하는 회장이 우리나라 패션계 1대 대모야. 이분을 만나러 갔더니
소파에 딱 앉으면서 나를 딱 보더니 소 선생은 이런 걸 할 뿐이 아니래. 영화 쪽으로 가야 뜬대. 자기가 영화 쪽으로 길이 있으니 영화 쪽으로 길을 터줄 테니까 날 보고 그리 가래. 속으로 약할 것 같으면 10년 전에 갔다.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내 얼굴이 스타성이 있는 얼굴이래요. 그래가지고 대중 속에 집어넣어도 이렇게 톡 튀는 얼굴이래네. 이 얼굴이 그 얼굴이야. 근데 제가 그걸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제 표대는 천국이에요. 그 일에 걸림이 되는 일을 배격하는데 조금도 고민할 시간 필요가 없어. 우리 전도사님, 어차피 이 나이에 내가 보니까 나이가 어리지는 않구만. 그러면 이 나이에 전도사라는 얘기는 좋은 말 할 때는 안 왔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 기왕이 조금이라도 늦게 시작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미쳐버리세요. 기도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고 편대가 분명하면 역사는 일어나요. 앞에 고난이 있다, 많은 채찍을 맞을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도 부활의 영광의 표대가 꽂히면 죽는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갑니다. 아멘이죠? 조롱하는 소리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표대가 분명하면. 오늘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저 그런 말에 조금 더 흔들려 보거나 고민해 보거나 생각해 보게요 소리, 해볼게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 그러고 얼마 안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수진우신가요? 예. 아, 역시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누구세요? 방송국이래. 그런데요, 누가 나를 방송 진행자로 소개를 했대요. 추천을 했대요. 그때는 방송 진행을 거의 아나운서들이 할 때였어요. 전문 그 진행자들이 한 2명 정도 이렇게 있을 때였어요. 근데 누가 소개를 했나 하고 보니 우리 군 생활할 때는 밤 10시 딱 뛰면 그 취침 나팔이 불고 본부에서 그 각 중대 소대 스피커로 클래식 음악을 딱 깔고 취침시켜 놓고는 하루의 일과를 조용히 마무리하며 평안하게 잠들도록 고향 얘기나 좋은 시 한 편이나 좋은 글 마음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낭송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내가 했어. 근데 그 부대원 중에 누가 방송국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들을 때 그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느꼈는지 제대하고 북치게 가지고는 나를 추천을 한 거야. 그래서 전화가 온 거야. 그러면 그것도 거절하고 이것도 거절한 사람이 내가 거기를 가겠냐고. 거절하는데 조금도 저는 고민할 시간이 필요가 없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야. 거기도 가서 내가 내 믿음 온전히 지킬 것 같지는 않아. 그냥 나는 그때도 목사 될 마음은 없었어요. 분명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믿음만은 정확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줄을 알고 조롱받을 줄을 알고 채찍 맞을 줄을 알고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딱 하나. 부활의 표대가 분명해.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이유, 세상의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명예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내 표대를 천국에 꽂으시고 내 표대를 부활에 꽂으시고 이 믿음을 붙잡고 가면 우리 다른 걸로 헷갈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그걸 알고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 따라하시래요. 사명의 표대를 분명히 하라. 예수님 항상 그래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저와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왜 살고 있나를 깨달았어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라고 먼저 구원해 내신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일 좀 줄이세요. 걱정이 되나 봐요. 하도 그렇게 내가 화를 냈어. 작년에 강단에서 앞으로 날 보고 일주일이라고 하지 마. 내가 가고 싶어 가냐? 전화 오는 거 내가 받는 거 옆에서 다 듣잖아. 오라는 거나 거절하기 바빠. 오라는데 다 못 가.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저분이 나를 쓰시려고 47년 전에 죽을 인간 살려놓으신 거야. 덤으로 사는데 내가 이러다 죽은들 뭐가 아깝냐. 47년 덤으로 살았는데. 아멘이죠. 저는 연타켓으로 3번 죽었다 사는 사람이에요. 3번째는 하루 만에 깨어나서 그 죽은 하루 만에 하루 동안 하나님 천국 지옥을 정확히 보여주셔서 저는 그거 보고 난 이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솔직히 살려놓으셔서 살지 나는 천국 지금도 나는 유언해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절대로 연명 치료하지 마라. 내가 살려놓으셔서 사명 있으니 살지 나는 죽어야 될 시간이라면 나는 깨끗하게 얼른 갈란다. 이거 호수 꽂아놓고 묶어놓고 숨 쉬는 게 그게 뭐가 복이냐. 한번 물어볼게. 여기가 좋아 저기가 좋아. 에이? 그러면서도 뭐 그렇게 오래 살으려고. 물론 저는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는 살고 싶어요. 그게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갖추어야 될 자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병 주는 거 몇 개 없어요. 유행하는 전염병 같은 건 저분의 몫이지만 오늘 개인 오는 병을 보면 거의 내 몸 내가 관리 잘못해서 오는 병이야. 맞아 안 맞아?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아니 여러분 그런 병들 거의 너무 퍼먹어서 온 거다. 알아듣는 것이. 맞아 안 맞아? 오늘 저녁 먹으면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참 조금 잡수시대. 근데 그 건물을 유지하려면 유지비가 좀 들어야 할 텐데 너무 유지비를 적게 들이더만. 근데 참 절제를 잘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도 그러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내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자기 관리의 달인이라고.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왜? 내 몸은 이만큼밖에 감당할 수 없어. 처리 능력이 없는데 이만큼을 퍼먹어 놓으니까 이만큼밖에 처리 능력이 없는데 몸이 이만큼을 먹어대니까 처리하다가 이 장기능들이 막 쿠데타를 일으켜 나도 그만할래 한 게 그게 병이야. 여러분 내 몸 관리 잘 합시다. 사는 날 동안은 건강한 몸으로 헌신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를 시간 됐을 때 굳이 억지로 더 살으려고 애걸복걸하지 말고 진짜 저 나라가 있는 걸 믿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죽을 준비 날마다 하며 죽어야 될 시간에는 멋있게 갈 줄도 알자. 아멘이지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아니 천국이 있는 걸 믿는다면 죽음을 날마다 준비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깨끗하게 가자. 나 더 살고 싶어. 나 좀 살려줘. 이러지만 그게 얼마나 추해요.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더 살고 싶어가 아니라 나 위해서 기도해 줘. 그리고 그동안 용서 못한 사람들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한 자들 불러 용서받고 이러고 깨끗하게 천국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 저는 임종의 은사가 있나 봐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 오래 갈 것 같은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임종 때 가서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해드리면
오는 도중에 돌아가시거나 하룻밤 주무시고 돌아가시거나 그냥 그렇게 잘 가셔. 작년에 1년 반 됐는데 작년 9월 달에 우리 협동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77년도에 만났어요. 그 목사님 부부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내가 동생 같고 나는 누나 같고 그냥 참 친한 세월을 벌써 50 몇 년을 보낸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주일날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 손목사 병원에 좀 잠깐 와봐. 아무래도 오늘 못 넘길 것 같아. 그래서 갔더니 내가 봐도 오래 못 가실 것 같아서 이제 사모님이 좋아하시던 찬양 불러드릴게. 사모님이 이제 사모님 다 하셨고 수고 많으셨는데 사모님 여기까지니까 사모님 제가 찬송 불러드릴게 편히 가세요. 그래놓고 그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다시 반복해서 1절에서 2절을 부르는 동안에 숨이 딱 끊어지셨어요. 얼마나 편하게 내가 찬송 불러드릴게 해서 사모님 편히 가실 때 내 손을 꼭 잡아. 나는 꼭 그때 하는 말이 있다. 돌아가시는 분한테 하나님 앞에 가시면 먼저 가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백 좀 쓰셔. 소진우 목사 좀 돈 좀 많이 줘서 잘 쓰시라고 백 좀 쓰셔. 그러면 이렇게 웃으셔. 아마 그분들이 가서 주님 앞에 백 써서 내가 이렇게 부자처럼 사나 봐. 분명한 건 우리가 천국 있는 걸 믿는다면 뭘 그렇게 오래 살으라고 악을 써. 갈 때 되면 깨끗하게 갑시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살려놓으신 이유는 뭘까? 사명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명이 뭔지가 분명히 사명의 표대가 꽂혀졌다면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죽을 줄 알고 채찍을 맞을 줄 알고 조롱하는 소리가 있을 줄 알고 십자가에 달릴 줄 알면서도 어떻게 그 길을 가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 사흘 후에 살아나실 거라는 부활의 표대가 분명하니까 그 삶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흔들리나? 혹시라도 흔들리거나 내가 지금 표대가 흔들리고 있구나. 표대만 바라보며 갈 때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분명히 주님이 일하심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하여 특별히 고난주간이니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나는 지금 사는 이유를 알고 사나? 만약에 내가 주님 때문에 죽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그날을 준비하며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성이에요. 근성. 하나님 자녀의 근성, 부자 근성, 그냥 근성을 갖고 살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저는 목회자 세미나 가서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어.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말씀 중에 저희 아버지가 저는 저 고향이 충청도 부여예요.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귀에 딱지가 떨어지면서 말귀 알아듣는 어린애 때부터 아버지 무릎에 앉혀놓으면 나를 그렇게 양반 교육을 시키셔서 아니 그 어린 것한테 뭘 그렇게 양반은 이래야 된다 양반은 저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와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는 뛰어가지를 못했어요. 양반은 뛰면 안 된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면 걸어가다가 아버지 안 보면 신발 벗고 막 뛰고 이랬다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양반 교육을 시키냐면 양반은 물에 빠져 죽어도 막 살겠다고 허부적거리면 안 된대. 채통을 지키고 죽어야 된대. 그러니까 꼭 하고 죽어라 이거야. 양반이니까. 그런데 서울을 오셨는데 옛날에 뷔페 음식점이 막 생길 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 데를 안 가보셨을 테니까 처음으로 뷔페 음식점을 모시고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여기는 뭐 먹는 거냐? 네, 저게 다 차려놓은 음식인데 본인이 좋아하는 거 골라다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걸 당신 손으로 갖다 잡수는 걸 제일 싫어하셔.
그래서 아버지 그냥 계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걸 접시에다가 진짜 깔끔하게 조금 담아드렸어. 뭐 이렇게 막 섞이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 내가 성격을 알으니까 조금 담아서 갖다 드렸더니 그릇을 딱 봤더니, 서울 사람은 이렇게 먹니? 왜 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동양아치 밥그릇도 아니고. 나 그러기 전까지는 뷔페 음식을 좋아했거든. 근데 그 얘기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시골에 동양아치가 깡통 들고 뭐 들어오면 이 집에서 찬밥 주고 저 집에서 김치 주고 이 집에서 나물 주고 하면 한 그릇에 섞어 먹는 게 그게 동양아치 밥그릇인데, 뷔페 음식점 가만히 이렇게 막 싸갖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그게 동양아치 밥그릇인 거야. 그러고 이제 집에를 왔는데, 지금은 웬만한 아파트가 화장실이 2개야. 그때는 1개였어요. 우리 화장실을 갔다 오시더니, 서울 화장실은 다 이러니? 왜 아버지? 이게 뭐하는 짓이라니? 며느리가 앉았던 자리 시아버지가 앉고, 시아버지가 앉았던 자리 며느리가 앉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 우리 아버지가 변기에 앉으셨다가 이 자리가 며느리가 앉았던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싫으셨던 거야. 왜? 시골의 화장실 옛날 뒷간 아시잖아. 한 방울 떨어지면 3방울 올라오는 거. 그래도 시골은, 우리 시골은 이제 이렇게 당장으로 안마당, 당장 밖에 바깥마당이 마당이 2개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화장실도 2개야. 저쪽 담 안쪽에 있는 화장실, 담 바깥쪽에 있는 화장실, 나름대로 다 우리는 그게 규칙이 있어. 담 안쪽의 화장실은 여자가 쓰고 담 바깥쪽은 남자가 쓰고, 그래 나름 이렇게 썼어. 평생을 그렇게 살으신 아버지가 며느리가 앉았던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싫으셨던 거야.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가방을 주섬주섬 챙기셔. 아버지 왜요? 그랬더니 나 내일 일찍 갈란다. 아버지 열흘 보름은 계시기로 하고 싶으니까 그냥 계시거든요. 아니 나 마땅 차려서 가야 되겠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그 양반 사상이 꼭 좋은 건 아닌데, 양반이라고 하는 그 사상의 기질을 내가 담고 싶더라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나서 내가 그 생각이 버뜩 나는 거예요. 그래, 양반은 양반으로의 채통과 기질이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기질을 갖고 살자. 아멘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표대가 천국에 있고 부활의 표대가 분명하고 사명의 표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왜 왔나? 무슨 일로 왔나? 우리 그 사명에 목숨을 걸고 갑시다. 사명의 표대가 분명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죽는 자리에 가는데 억울하게 갔습니까? 자원해서 갔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면 억울하게 가겠어요? 내가 죽어 저 자식 살린다면 당당하게 가지. 그러나 그냥 죽어야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사명 없이 죽는 건 억울한 거지만 사명이 있이 죽는 것은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줄로 믿고 우리 세상에 살지만, 내가 이 고통을 왜 받아야 되나? 주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면 기쁘게 받읍시다.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읍시다.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은 그 길을 기쁘게 가셨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을 줄 알고도 가시던 주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 천국의 표대가 분명했고 부활의 표대가 분명했고 사명의 표대가 분명하니까 그 길도 기쁘고 감사하고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믿음 닮아 그대로 천국까지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신 길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가 흔들릴 때 왜 흔들렸나 깨달았습니다. 나는 표대가 분명하지 않으니 결단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 말하고 제 개인 말한 것처럼 내 믿음이 분명하고 표대가 분명하면
오늘 내가 미덕을 포기하고라도 주님 앞에 오점 남기기 싫어하는 그 믿음처럼 오늘 우리 어떤 내 육신의 유익에 물질에 세상의 명예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십자가 분명히 말하고 천국의 표대 부활의 표대 사명의 표대를 분명히 깨달아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신 길 십자가에